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주관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사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며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결심하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자리 형제 자매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올라오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천장에 비 오는 소리가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성령의 폭포수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이야기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의학 기술로 세계 정상권에 있다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문제에 있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희귀 질병에 대해서 원인도 치료 방법도 몰라요. 에이즈도 아직 완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있고 또 각종 암 환자는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질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 건강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니면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해서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좌절과 공허, 외로움, 걱정, 분노, 또 실망, 여러 가지 그 슬픔, 이런 현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운동선수였는데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면 그 아래 반드시 당구장 표시를 내서 우울한 감정, 힘든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연락하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꼭 담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이 우울증 환자들 절대 혼자 있게 하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관계망이 붕괴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혼자 있으면 나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나도 너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사람은 위로받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용기를 내서 그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을 이야기하며 우리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더 비대면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이 현상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휴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죠. 오래전 신학자인데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보제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현대 산업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인간의 삶이 자꾸 메말라가고 왜소해진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일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도구를 만드는 공작인이라는 겁니다. 도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사유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놀이와 춤을 통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축제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제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룩하고 또 환상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은 본성으로 볼 때 노동하고 사색하는 존재이고, 노래와 춤과 여러 가지 기도와 설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드러내는 축제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비 콕스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일과 놀이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놀이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일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요, 일과 놀이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일과 놀이는 절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놀이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시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양한 레저 활동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놀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인데,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이번 이 주간이 이제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그런 주간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염려하는 가운데 휴가의 어떤 그 즐거움도 반감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휴가 길게 갖고 싶지요, 그죠? 길게 휴가를 가고 싶으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국으로 가세요. 그러면 최소 5주간이 보장이 됩니다. 예? 가서 2주간 격리해야 되죠. 돌아와서 2주간 격리해야 되죠. 휴가 1주간 보내고 5주간의 휴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은 일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이렇게 쉼에 대한 열망도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고 또 신앙적인 휴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하고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했는데, 물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종말이 올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과 먹는 것을 동일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에는 땀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치고요,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거나 잔꾀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남보다 더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보장이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외로울 시간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무료합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무료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늘 시간이 모자라고 순식간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보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요,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굳이 이것을 나누자고 한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즉시 장사해서 배로 남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의 처신을 하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 평가받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삶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당연히 인정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고난을 위임받는데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인이 그 종들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청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하기 싫어하며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가 일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주인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보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는 종과 일하지 않는 종의 최후의 모습을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말로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무익하고 악한 이 게으른 종은 절대 인생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이 여름 휴가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휴가를 보내는 그런 마땅한 자격이 있는 여러분의 휴가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휴식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은 휴식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의 때는 노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노동이 중지하는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일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 이 놀이하는 시간, 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도 또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장소나 물건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쉬는 시간을 복되게 하셨고 쉬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신명기의 안식일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지고 깨지고 여러 가지 모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길이 가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이 파괴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으므로 사람도 엿새 동안 일해야 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사람도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쉼의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창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새로워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안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 내면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재창조로서의 안식을 보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에 관한 내용들,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문제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횡포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통과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바로의 유아 학살 명령 때문에. 예? 사내 아이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를 어미가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갈대 상자 바구니에다가 내가 낳은 자식을, 그 핏덩이 같은 자식을 눕혀서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 그런 처절한 슬픔을 이 히브리 어머니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밤낮 없이 노동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히브리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노예 생활할 때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자유인이 되어서 종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된 사람들은 그때의 그 기억을 살려서 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약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또다시 노예의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압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과 심지어 짐승들, 소와 나귀도 안식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신명기의 십계명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남녀노예의 안식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에 순종의 행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인데, 노예 시절의 고통을, 슬픔을 약자들에게 대물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자인 강자는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배를 당하는 약자는 강자가 그 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휴가를 출애굽기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정신들,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써야 될 것이며, 또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보듬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안식일 계명에 충실한 휴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보다 약한 지체들 돌보고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정 중심의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라 그러면 뭐 다 정의합니다. 가정이 뭐냐라고 얘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가정을 지켜가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누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잘못된 일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집안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모든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를 때로는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이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가족화된 그런 가족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핵가족화된 이 문제가 과연 우리에게 장점만 있는가?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공동체, 그런 관계는 사실상 없어요. 얼마나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핵가족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한 집안 안에서도 자기의 고유한 생활 영역, 그 공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성을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가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은 아들이나 딸이나 그 관계된 모든 지체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이 거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있는 걸로 보아서 당연히 아내도 안식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가족을 배려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안식일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중심의 휴가를 보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 중심의 휴가를 통해서 가족의 위치는 어떻고, 관계는 어떻고, 역할은 어떻고,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잘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일은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좋은 부모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되고 부모 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잘 해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짧은 휴가의 기간을 통해서 그걸 얼만큼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지만, 그런 노력들이 한두 번 쌓이고 두 번, 세 번 쌓이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더 성숙한 삶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향락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볼 수 없는 곳, 가족이 알 수 없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통해서 즐기는 대상도 가족 이외에 또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가족은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되고 불화를 조장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그 완전한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데 일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보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성숙하고요, 자녀들은 꿈이 많은 감람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돌보아주고 지탱하게 해서 아름다운 회복이 되는 귀한 이 휴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존귀한 주님의 가정, 주님이 높이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일과 놀이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에는 다 노동요가 따라왔어요. 일을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동요가 있었고 춤이 있었어요. 일과 놀이는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초상이나도 다 화장을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매장을 잘 안 하죠. 매장이 많았던 그 시절에 그 매장을 하는 일꾼들이 부르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보면 회다지 하는 소리라 그러죠. 예? 그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힘든 일을 함께 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그러한 그 행위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요즘 이 현대 문화는 일과 놀이를 완전히 분리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기계 문명 때문입니다. 기계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일과 놀이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대요. 음악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춤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민족들을 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가무가 다 있었어요. 이 가무가 없는 민족이 없었어요. 전도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낙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보았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야 누가 먹을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휴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눌리고 약하고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로 이 휴가를 보내서 우리들 스스로 삶의 존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